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더니 김강진 권사님이 대뜸 여보 이리 와보세요. 베란다로 데리고 가더니 자루를 열어 보이는데 감자가 가득 담긴 거예요. 무슨 감자냐고 했더니 언니가 김자혜 권사님께서 오늘 시골에 가서 캐온 감자를 집에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감자 모양이 제각각인데 아주 연하고 시해 보이더라고요. 저 충청도 예산에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200여 평이 되는 텃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자혜 권사님께서 몇 해 전부터 그 텃밭에다가 여러 작물들을 재배를 했는데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옥수도 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감자를 심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감자가 벌써 수확철이 돼가지고 그렇게 감자를 캐서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 김자혜 권사님께서 그렇게 틈틈이 농사에 재미를 붙이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농부가 된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부 이야기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줘서 밭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종자를 택해 가지고는 그 밭에다 심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이지. 농부는 마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포도나무를 사랑하고요,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화초를 가꿀 때도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한번 주더라도 흐드러진 물을 주면 안 된다. 아니 물 마시다가 남은 물을 뿌린다든지 묻어 쓰다 남은 물을 아무런 정성도 없이 그렇게 뿌리면 절대 그 화초가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농작물을 가꾸는 것이지. 그 가수원은 농부의 전 재산입니다. 농부의 모든 삶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의 가족들의 모든 생명과 그 생활도 그 포도원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면은 농부와 그 온 가족들이 윤택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식들을 공부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도 그게 한 미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에 전
전체적인 주제는 포도농사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포도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가지고 싹을 돋우고 잎을 피우고 가지를 뻗어서 건강하고 실하게 되면은 포도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농사를 망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강하게 붙어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그 물을 잘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물과 영양분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올라와 가지고 그 가지가 실한 가지가 되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지가 시원찮아 가지고 나무에 강하게 붙어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끝에서부터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다 타들어가서 나중에 점점 약해서 그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리고서 나가서 불에 태워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 잘 붙어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생명을 좌우하고 그 본질을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지 못하면은 생명력도 없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생명과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만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지고 항폐하게 돼가지고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감과 동시에 나도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 그런 연합된 관계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합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연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연합된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그 강력한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체험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고 더 강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의 준말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곳이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일은,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우리의 생명력은 점점 약해지면서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김강진 권사님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성전꽃꽂이입니다. 성전꽃꽂이가 어떻게 하면 두 주일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성전꽃꽂이가 한 주 만에 시든다는 것이 그게 늘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성전꽃꽂이에 물을 주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는 이 성전꽃꽂이가 3주도 가고 4주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이 기런 기온에는 3일만 지나면 꼼짝없이 시들고 맙니다. 아무리 싱싱한 꽃을 꽂아 놔도요, 며칠만 지나면 그 꽃이 시들고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고 만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이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아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은 내버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늘 귀를 기울여서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기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은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주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반면에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엉뚱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을 진행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나 하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하다가 복권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복권의 1등만 당첨되면은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리고는 복권을 사러 갔더니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권만 1등에 당첨되면은 이 건축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그 복권이 다 맞았을까요? 당첨이 안 맞는 것이지, 안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포도 농사를 짓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잘 받아들일 때는 그 생명력이 강해지고 생명력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하고 튼튼한 가지가 되는 것은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그 가지가 실하고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는요 많은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다 튼튼한 가지가 되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한 가지는 전지 작업을 한다. 그래야 남은 가지가 더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더 강하고 더 실하게 되어서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2절 말씀에는 그런 부실한 가지는 다 전지를 해서 실한 가지들만 남겨둬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잘된 것만 남겨둘 때에 그 실한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키우겠습니까?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은 필요 없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실한 가지만 남겨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지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폭우가 쏟아지든 간에 강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꺾어지고 떨어지면 시들고 말라져서 내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불태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피로 불가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늘 사랑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예배를 게으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 그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임을 알아. 오늘 또 참된 안식이 있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